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안에서라는 단어는 때문에로 또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고문이 새겨져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경고문은 유대인만 출입이 허락된 성전 구내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하는 명문들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는데 그중 한 명문이 현재 이스탄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 명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회랑 축대나 난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붙잡히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성전 뜰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갔다가는 죽게 된다라는 경고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시도 될 수 있고 침입자는 고발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강력한 의미로 침입자는 사살당함이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줄 알고 일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기를 청했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 본문도 기록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가르던 성전의 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성전의 담이 무너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 막혀져 버렸던 장벽을 제거하셨기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실제로 과거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도 이스라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다 준 결과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방인들이 느끼는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대단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감을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사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지신 담을 헐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원어적으로 볼 때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화해시키면서 만들어내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문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뒤에 나오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문장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치명적이고 심각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것을 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몸이 희생당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희생으로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여 나누었던 율법을 폐하실 목적으로 15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심이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첫 번째 목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다면 16절에서는 두 번째 목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의 길, 화평의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무언가 평화에 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셔야만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들이 멀었건 가까운 것 간에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것,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메시지를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고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경우는 이방인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믿고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세상에서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착각하고 믿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유대인 역시 이방인과 조금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장벽이 남아 있었고 그 장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의 자손이고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형통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평안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평안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첫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등하게 아버지께 막힘없이 나아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문제는 삶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조차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런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은 유대교를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나서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을 그렇게 철옹성같이 막아섰던 바로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고 복잡한 의식 절차도 필요 없고 죽음의 두려움이나 꺼리낌 없이 직접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자신의 소원을 직접 아뢰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나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나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평안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평안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나란히 시민권을, 하나님의 권속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었던 아무런 권리나 특권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하게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과거의 위대한 족장과 선지자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사도들과 같은 대등한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평안 때문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심지어 서로를 가족으로, 즉 하나님의 권속으로 대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속이라는 단어의 앞자인 권은 말하자면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과 함께 저울에 달아놓고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과 권속으로 받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기쁨과 이 축복과 이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알고 누리기를 원해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바라서입니다. 이 감격으로 시들어 있던 그들의 영혼이 활력을 얻고 생기가 넘쳐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신 이유가 이 예배 자리에서 아무 간격 없이 그저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어떻게 이방인과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감격이 예배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하나님 나라의 권속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옆에 있는 분이 나와 같은 권속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평안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공통된 믿음을 가지게 된 축복을 누립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성전을 건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각각 부르셔서 성전의 벽돌처럼 하나하나 맞추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굳게 세워지도록 하는 기초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건물의 모퉁이 돌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건물은 그저 뜻이 맞는 정도의 몇몇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건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던 헤럴드 호너는 바울이 말하는 이 건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의 건축법에서는 모퉁이 돌을 정성 들여 놓았다. 건물 전체를 거기에 맞추어 지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은 아주 중요했다.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그리스도께 정확히 맞추어져야 했다. 다른 모든 신자는 그 기초 위에 지어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교회의 구성인인 성도들 간의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로 연결됨, 결속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벽과 벽, 기둥과 기둥 모든 면들의 연결에 있어서 결속력이 떨어질 때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도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대로 짓는데 거기에는 어떤 재료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시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방서대로 건물을 짓지 않을 때 어딘가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결국 붕괴의 위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건물에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결론도 교회도 바로 결속력 있게 성도들 간에 잘 묶여 있을 때 교회는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정한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교제도 나누시고 교회에 재직도 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부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봉사대원으로 차량을 안내하고 예배를 안내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봉사할 곳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구역에 소속되셔야 합니다. 나아가 각 선교회에도 가입하셔서 활동하시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엮여져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씀을 단순히 교회를 봉사하라는 이야기로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자꾸 간섭하고 구속하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연결이고 연합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성전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돌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돌은 건축 자재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도 돌 성전인데 외벽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냥 붙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돌을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건축가도 그 돌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돌은 자재로 사용하기 전에 용도에 맞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깨어질 필요가 있고 무언가 더 많이 다듬어야 할 부분이 내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라고 칭찬받았던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같은 사람도 연단이 필요했고 숨군같이 다듬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모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난 부분들을 깨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건축 자재로 사용될 돌이 스스로 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모난 부분을 깨기 어려울 때 반드시 주님께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려 하나님의 전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시작점과도 같은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도가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으며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늘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떠했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얼마나 소망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는지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언제 세우셨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나쁜 짓 안 하고 예수 잘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왜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천사 조물에게 한 사람만 보내도 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냐라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여러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어떤 일 시켜도 되는데 제가 가정에서 가장으로 우리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고 아이들 시킬 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위해서 조금 생각해서 천사 조물에게 한 사람 보내도 되는 그 일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주님은 그렇게 희생하셔야 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7절은 말씀합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풍성하셨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공의를 뜻하는 여러 단어 중에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레헴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궁 안에서 태아를 안전하게 키우듯이, 아니 어머니의 자궁이 태아를 성별을 가려서 키우지 않듯이 주님은 그 큰 궁율로 죄인된 우리들을 조건 없이 따뜻한 품에 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 궁율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랑 받은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친히 따뜻하게 품으셔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지어나가기를 원한다, 만들어가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만들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와 그리고 로마서 1장 12절 딱 두 군데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우리 잘 알고 있는 포임, 바로 시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안전한 품에서 인간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이제 시를 써내려 가듯 우리를 다듬어 새로운 작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의 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작품을, 내 인생의 시를 내가 쓰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작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인생을 쓰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작품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도원동교회를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교회에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이 라함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한편의 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이 포이에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